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8절로 14절. 한 분이 앉으시고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가서 2장 8절로 14절.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려면은 예배 전에 열심히 빨리 오셔서 성경을 빨리 찾아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그거 성경 어디인지 같이 하고 찾으려고 하면 이제 정신없겠죠. 내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과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리 없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은 한번 우리 함께 하죠.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어디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불구덩이로 함께 가기는 원하시지 않겠죠? 그죠? 어디로 함께? 한번 소원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내 친구들과 어디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함께 가시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지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언제 지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가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통치 초기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울 때 가장 열정이 강할 때 성도님도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어느 때가 가장 강하고 뜨거웠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영원하게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라가고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도 보면 그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잘했으면 좋았겠지만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이 아가서를 기록했을 때 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고 열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시기에 이 아가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래들 중에 노래 혹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노래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행복한 노래, 가장 즐거운 노래, 뭐 붙이고 싶은 거 다 붙이셔도 돼요. 네? 가장 최고의 노래. 우리 쉽게 말하면 최고의 노래. 노래 중에 최고 노래. 여러분들 18번지 있죠? 네? 여러분들 18번지 있잖아요. 18번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장로님 18번지 있으세요? 없으세요? 18번. 노래방만 가면 부르시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사모님 18번. 또 노래 18번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니까 또 고정감염에 사로잡혀서 유행감을 생각하니까 또 없나 생각돼요. 예. 아니 찬송가에도 18번 있을 수 있고 복음서가에도 18번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또 세상 노래들 어떤 분들은 18번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목포의 눈물 또 뭐 해저문 소양강의 소양강 처녀 아무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뭔가라고 했을 때 아가서가 그 아가서 제목은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솔로몬 왕과 이 내용들을 봐보면 어떤 내용이 솔로몬 왕과 자 이제 그 아내였던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부르는 행복과 기쁨 그러한 것들을 표현한 노래가 아가서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진한 내용도 있고요. 조금은 어떻습니까? 끈끈한 내용도 있고요.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단어들도 봐보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하는 게 야하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야한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그 아내 술람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사랑을 기초로 근거로 해서 이 노래를 짓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예술 그렇게 하잖아요. 예술. 그러니까 예술적인 노래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 우리가 봤을 때 야 성경에 이렇게까지 자극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성경에 어떻게 말이야 막 이렇게 뭐 노골적인 단어를 막 써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그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왜 그런가 했더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서로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사랑했더라. 옛날 적에 그들이 그렇게 즐거웠더라.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솔로몬 왕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근거로 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비양시켜서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흠모하고 바라보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소설책이 읽듯이 그냥 바라보고 그렇게 읽다 보면 뭐 이거 19금 아니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이 성경이 뭐 이렇게 자극적이게 기록되어 있어 그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보신다 그러면 이 아가서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그 간절한 마음을 주는 성경이 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아가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절대적 사랑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 오늘 솔람의 그 여인 술람이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행복의 나라로 함께 갑시다. 즐거움의 장소로 함께 갑시다. 열매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야, 손 목사야 함께 가자. 내 손잡고 함께 가자. 능력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치료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데 어디로 함께 가자고 하냐? 가보니까요, 뜨거운 사랑의 자리로 함께 가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보았던 그 내용들을 바라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함께 어디로 함께 갈까라고 말했을 때 뜨거운 사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하나 찾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뭐 많은 단어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교회는 물론이고 신앙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 밖에서도 가장 많은 노래의 제목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요. 노래 제목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근거로 해서 가장 많은 노래가 지어진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라니까요. 그 뒤에 뭐 계절도 있고 그 뒤에 이제 가족도 있고 그 뒤에 친구도 있고 그 뒤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노래뿐만 아니라 책도 그래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소설들은 다 봐보세요. 뭘 제목으로 해요? 그거로 해요. 사랑을 근거로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보고 또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 그죠? 국경을 넘고 가정의 그 왼수자인 그 가정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그 속된 말로 이 사람은요 사랑에 죄송합니다 표현을 한다고 환장한다니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처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을 몰라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노래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써대고 하는데 그러면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면 정확히 또 정의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노래 있죠.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을 해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물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랑은 최고예요. 사랑은 좋은 것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쉽게 정의한다면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함께하는. 제가. 네? 또 여러분들은 다르실 수 있어.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결혼해요? 얼굴 볼 수 없어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결혼 안 하면 밥 같이 먹으면서 결혼합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과 잠도 함께 자고 싶고 밥도 함께 먹고 싶고 일어나도 이른 아침에 눈을 떠서 당신을 바라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함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뭔가 했더니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토론을 하고 함께 취미를 나누고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사랑이라. 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누구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뭔가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다라 그러면 이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잠시만 못 봐도 못 살건데 이런 노래들이 있더라고. 잠시만 못 봐도 못 살겠네. 뭐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눈을 떠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고 잠을 누워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대화하기도 싫어요. 이게 사랑이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함께하는 거라니까. 함께하는 거.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함께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편이 왜 집에 잘 안 들어올까? 이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만 들어와야 되는데도 안 들어와. 왜 그러겠어요? 사랑이 식어진 거야. 안 그래요? 네?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밖에서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안 들어와. 왜요? 사랑할 때는 안 그랬다니까요. 결혼 초에는 안 그랬어. 조금 더 있다 들어와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빨리 들어와. 지겹도록 들어와. 밥 해주기도 힘든데도 들어와. 그잖아요. 안 그래요? 어느 날부터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12시가 돼서 들어오더니 1시가 되어서 들어오더니 불사 나를 안 들어와 버리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 식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거라는 거야. 함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말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자리로 함께 갑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가자.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봐보시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봐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지 않나요? 사랑하십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네? 십자가? 단순히 십자가일까요? 십자가 틀리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는 함께하는 거야. 네가 자빠지고 네가 넘어지고 네가 실패하고 네가 좌절하고 네가 아프고 네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할 거야.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책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되는 우리 교회들에게 깊은 사랑의 세계로 함께 가자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훨씬 더 깊고 영적인 세계는 훨씬 더 넓고 영적인 세계는 훨씬 더 높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암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안 된다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통증을 가시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깨끗이 낫게 해줄 수 있고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영적인 깊은 세계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못 갈 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같이 가자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디로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따뜻한 봄의 세계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자, 그동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뜨겁게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은 그 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겨울과 같았고 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2장 우리가 보았던 8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번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갈망했지만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 시기를 오늘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겨울 같았다. 피 맞는 것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시련, 그 겨울 같다라고 하는 말은 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시련의 때, 시험의 때, 고난, 고통 그러한 때를 말하는 거겠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지나가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따뜻한 봄이 되었으니 신랑은 신부에게 그 세계를 함께 즐기자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자 함께 읽죠. 12절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겨울 같았어요. 다 땡땡 얼어붙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땡땡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봄이 오니까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 보시자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게 최고의 노래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뜨겁게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지만 때때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간혹은.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따뜻한 봄의 세계로 함께 가자 하고 오늘 시인은 노래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포로되고 눌려 영적 가난함으로 굶주림에 떨고 있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에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나눌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일어나 함께 어디로 가자고 말씀합니까? 자,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열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열매가 돈이 될 수도 있고 그 열매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 열매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열매가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열매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 열매가 또 뭐가 돼요? 아무튼 오늘 술람미 여인은 그 열매가 있는 곳으로 가자. 열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떤 걸까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열매? 풍성함, 풍족함, 그죠?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죠?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잖아요. 오늘 솔로몬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풍성한 곳으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함께 가자고 하는 곳에는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꽃이 피어 향기가 만발하고 풍성한 열매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 함께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별로. 뭐 옛날에 노래들 중에 우리 교회 노래에도 조가 삼간고 나는 만족한 물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사람들은 함께 가자고 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뜨거운 사랑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거기에 또 어떻습니까? 열매도 있어요. 그래도 뭐 많이 먹고 적게 먹고는 둘째치고 그래도 먹고 살 것은 있어야지. 열매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가는 그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곳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걱정도 근심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곳은 이러한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을 맛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뜨거운 사랑이 있는 자리로 함께 달려갑시다. 그리고 나만 혼자 가지 말고, 나만 혼자 가지 말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러면 함께 초청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시죠.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예수님께로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딸아, 함께 가자. 사랑하는 남녀,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아내요,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정말로 예수님이 좋으시면 함께 가야죠. 정말로 천국이 있으면 함께 가야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함께 가야죠. 나 혼자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도둑심보가 없어. 그곳은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따뜻한 봄의 햇살이 비추며 꽃의 향연이 열리는 주님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를 위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생각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있으셔서 하나님 축복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 되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재림을 약속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나도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함께 하기를 소망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믿음 생활에 열심을 다하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만남 위에 그들의 미래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함께 갑시다.